교회에서 복음 누림을 이렇게 지속하고 있는데요. 저는 복음 누림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는 역사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 이렇게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속초를 다녀오면서 저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이제 뭐 바닷가 좋은 곳에 이렇게 갔지만 거기에 가는 거는 약하고 목회자 한 8명과 한 2시간씩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을 1박 2일 동안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은 갖고 있는데 누림이 안 돼서 자신도 어렵고 또 교회 속에도 뭔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 기본도 되고 기초도 되고 근본도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이렇게 나누게 되어지니까 목사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이제 앞으로 복음 누림을 좀 삶이나 교회에 적용해 보겠다고 이렇게 결단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복음 누림을 하면서 주중에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줌으로 포럼하는 그런 팀이 몇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 중에 한 분이 아주 실제적인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림에 대한 이런 축복이 그런 은혜를 주는구나 하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교회 속에 이렇게 자라나는 그 렘넌트들 속에 이제 이 복음을 적용하는데,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내가 적용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교회는 제가 얘기하면 아주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래서 유아 유치는 5번, 유년은 10번, 초등부는 30번, 중등부는 50번, 고등부는 70번, 우리 대학 청년 일반은 100회, 그래서 하루 이렇게 적용시키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 중에 그 초등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애가 너무 내성적이라 해서 뭐 공부는 그래도 제법 하는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그거를 깨닫고는 목사님이 시키니까, 그러면 초등부 몇 번이에요? 30번. 하루 30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한 번 하면 체크를 하게 해서 일주일 하면 6번이잖아요. 그럼 6번 하면 네가 통장을 만들어 와라.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하루 1,000원씩 30번 한 거는 1,000원씩 쳐가지고 내가 6,000원 넣어주겠다고. 그래서 6개월을 했는데 이 아이가 친구들 이렇게 아이들하고 어울리는 거가 잘 못하고 숙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자꾸 자주 울고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한 몇 주 이렇게 거의 한 2개월 3개월 이렇게 훈련을 시켰더니 어느 날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 이런 비밀이 있구나 하는 거를 그분이 깨닫게 됐다 그렇게 간증하는 거를 제가 들어봤고요. 또 그분이 또 하나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이번 주 금요일 날 포럼 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그 부모님들이 지금 80여세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풍이 조금 와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어갖고 지금 몇 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돼서 그 어머니가 남편을 이렇게 돌보는데 좀 굉장히 힘겨워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좀 어머니가 아들한테 요청을 하기를 좀 요양병원을 좀 보냈으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뭐 이 아버님이 뭐 완전히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도 못 하도록 뭐 절대 갈 일이 없다고 막 그러면서 극구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뭐 작년에도 좀 도전하다가 못 하고 올해는 이제 점점 더 점적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 시간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간호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니까 지난주에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를 좀 요양원에 이렇게 좀 해줘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전혀 뭐 이 아버님이 뭐 속된 말로 씨가 안 먹힌다는 거예요. 아직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어떻게 뭐 자식으로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강제로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평상시에는 그냥 뭐 20회, 30회 고백 선포를 했는데 아버님의 그 상황을 보면서 한 50회, 100회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한 3일을 도전을 했다는 거예요. 도전을 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야, 아들 와봐라. 네 아버지가 입원한다고 그랬다. 그래갖고 이 아들이 뭐 단숨에 달려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기도하는 그 3일 주간에 그 아버님의 친구 되는 분이 와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친구야, 너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네 아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냐? 네 아내를 생각하면 입원해라, 입원해. 요즘에는 입원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옛날같이 가서 생활을 하면 거기서 아주 다 준비가 돼 있고 또 거기 병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재밌게 한대더라. 네가 가면 너도 편안하고 네 아내도 얼마나 편안하겠냐. 병원 가는 거로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안 듣던 이 아버님이 오케이 해가지고 병원에 가기로 했다고. 무슨 능력? 복음의 능력. 복음 누리니까 병원 안 가려던 그 아버님도 병원 가게 됐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럼 복음 누림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림 속에 여러분 사는 길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뭐 인간이 연약한 부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자존감이 낮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성품상 그런 것도 있고 또 자라면서 뭐 가지고 있는 상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른 거로 못 이겨요. 복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실제화시키면 자신의 연약, 부족, 한계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 특별히 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상대를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 말씀드린 그 내용이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눈으로 바뀌면서 그 상대를 이해하게 되고 복음의 눈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수용도 되고 초월도 되고 배려도 되고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바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복음 속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오늘 내용이 어떤 그런 내용이죠. 복음 속에서 모든 제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참 잘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살리게 된다.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속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가 승리한다. 이 내용이 예배소서 3장 4장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3장에서는 여러분에게 드린 기도 제목, 우리가 복음 누림,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낭송해 드린 예배서 3장 17절 19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통해서 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속에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 어디 나와요?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그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확인되어지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이 복음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의미, 그 능력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런 은혜 속에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서 4장은 오늘 집에 가셔서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거기에 자신이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 누리는 자. 복음 누릴 때 그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 온전한 사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온전해요?
복음 안에 누리며 사는 걸 온전함이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개운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라.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에 휩쓸리지 않고 꿋꿋함으로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4장 끝에 31절 32절에 보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거냐, 그것이 25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어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서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이 되면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원만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이 있는데 직분자들을 세워서 우리가 같이 함께 공동체로 인도받으면서 그 속에서도 온전함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11절 12절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면, 그리스도 몸을 세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16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이번에 수련회를 참여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포럼하고 나누면서 복음이 살리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구나. 우리 자신을 살리는 비밀,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비밀, 그리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비밀이 이 내용 속에 들어있구나. 그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중에 이 예배소서 3장 4장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배소 교회에 편지 보낸 그 내용 속에 그렇게 들어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디도서를 마치면서 이 마지막 절을 읽는데 모든 제자 돌아보기,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사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현장에서 만난 아주 믿음의 아들이라고 했던 두 사람이 있죠. 첫 번째 사람이 디모데죠. 디모데가 참 아들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어떻게 그 참 아들 된 그 제자가 서가야 될 건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좀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참 아들이라고 그랬고, 개인 편지도 보내고, 또 그를 중심해서 많은 이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그런 내용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속에는 이 제자의 그 마음이, 가슴이 있어서 그들을 그저 한 번 만난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력하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삶, 내 자신의 사역,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체크해 보고
우리가 정말 시대의 전도 제자로 세워져야 되겠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세우는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모든 제자 돌아보기.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중요 인물들이 세 현장에 나옵니다.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에 중요 제자들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는 거로 끝나지 않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인도받고 또 사역하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뤄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에 가보면 그 인물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두기고가 있었고 오네시모, 또 아리스다고, 바나바, 마가, 유수도, 에바브라, 의사 누가, 데마, 눈바, 아기뽀, 라우디게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이런 여러 가지 여러 일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오늘 메시지로 주셨는데 그게 골로새 4장 15절 눈바죠. 여제자 눈바. 눈바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 집을 이제 말씀 운동하는 그런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말씀 운동도 하고 또 거기에 중요한 일꾼들이 모이는 미션홈도 되고 또 그 지역을 살리는 지교의 역할들 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말씀해 주죠.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런 제자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고린도전서 16장 특별히 내용 속에도 보면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브루스길라 부부는 산업인이었잖아요. 그럼 산업인이면 얼마나 일이 많아요. 굉장히 바쁘고 분주할 텐데 그걸로 끝내지 않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도 또 말씀 운동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그 교회 역할을 했던 것을 이 브루스길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 부부는 여러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주 정말 시대의 최고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모습도 그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그 아볼로 목사님, 젊은 목사님 팀사역을 해서 복음의 답을 내고 복음의 증인되도록 돕는 그런 사역도 하고, 사도 바울과 함께 팀 사역도 함께 다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지속하는데 거기에서 뒷 배경이 되어주고, 여러분 로마서 16장에서는 이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놨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의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거기에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 이면 계약을 갖고 있었죠. 그 이면 계약이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이 인도받을 건가 하는 그런 중심을 가졌는데 7 별명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수고한 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그 중에서 사랑받는 자로 인도받았던 로마서 16장 10절에 그 인정함을 받았던 아벨레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본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좀 모든 제자 돌아보기, 물론 자신이 신앙의 그런 지조를 가지고 신앙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도받는 거 뭐 가장 귀한 거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우리 관계된 모든 성도들도 돌아보고 또 현장에서 만나는 제자도 좀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현장에 펼칠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이 본을 보였죠. 우리 주님이 많은 사람들 무리하고도 함께 했지만 12제자 70인 제자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됐죠. 그래서 12제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갖고 인도받도록 그 제자들을 도왔던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사역도 있었지만 이 주의 중요한 그런 제자들 12 제자와 70인 제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했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근데 그것을 주님이 공생애 동안에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활승천에 가서도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 주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이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더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 부활승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요. 그 앉아 계신 것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는데 그들과 함께 역사했다. 16장 2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전할 때 그냥 혼자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함께 한다 했어요? 성령으로 함께 하심.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중요한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 삶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제자를 돌아본 그 서두에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특별히 디모데, 디도, 두기고 이런 인물들을 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가까이 하면서 참아들,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나오죠. 특별히 디도도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디도도 참아들로 하면서 이제 개인 편지를 하고 함께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내용 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데바네와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느라. 이 두기고에 대해서는 지난번 우리 골로새서를 말씀 나눌 때 나눴죠.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골로새 4장 7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게 하여줘. 내 사정을 다 알려주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거기에 아주 특징 세 가지가 나오죠.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 내용 속에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제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좀 체크해 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 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돌아봄의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교회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을 그냥 만남으로 또 복음 받고 그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늘 그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면서 찾아가서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포럼하고 이랬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간표가 아닌가. 그래서 제자를 돌아보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저 한번 만나고 복음 전한 것을 끝내지 말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포럼하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포럼입니다. 포럼. 여러분 최고의 선생님이 상대예요. 상대. 여러분이 누리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상대의 포럼, 그래서 제가 서두에 포럼을 나눠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살리는 비밀이 들어있구나. 복음이 정말 모든 걸 풀어내는 열쇠구나. 이런 거를 포럼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목회자 수련회 가서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하고 나누면서 이 포럼을 통해서 지금 현 주소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풀어가야 되는지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포럼이 여러분의 많은 것을 가져오는 응답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각 기관 예배에 포럼들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심야 기도 때 우리 먼저는 여성교회가 좀 주체가 돼서 같이 좀 포럼하는, 그래서 복음 누림의 포럼, 현장 사역에 대한 포럼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같이 참여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꼭 좋은 응답만 나누고 포럼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을 통해서 많이 회복되고 또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그 누림을 좀 찾아내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제일 기억나는 한 사람은 디모데예요. 디모데. 여러분 그 사도행전 14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는 줄 알고 바깥에 내던졌는데 너무 서늘하니까 다시 깨어나갖고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만났고 그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이 디모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런 만남을 통해서 연결됐으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함께 했겠어요. 그리고 그것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 사역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역 속에 중요한 인물,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만나서 그걸로 그냥 복음 전하는 거 끝내지 않았잖아요. 그 집에다가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역자로 디모데를 세우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 지역 복음화를 놓고 이 빌립보 지역을 완전히 복음하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말씀 운동의 장이 되고 또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귀신들이 여정도 돌아오고 간수 가족이 돌아오고 간수 장도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40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17장에 야손, 구체적으로 야손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걸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난 브리스가 부부, 그 사역자 부부를 중심해 가지고 중요한 그런 응답과 축복을.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림이 되면서 이런 포럼의 문화가 생기면서 현장을 살리는 그런 방향 쪽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을 돌아봤던 것처럼 우리 현장을 돌아보고 제자들을 돌아보고 복음 안에서 세워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내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포럼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서로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와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살아남는 거 귀한 일이지만 우리 주변도 돌아보고 현장의 제자들도 돌아보고 복음 안에서 세우는 포럼의 문화가 이번 주에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나눔을 통해서 현장을 같이 살려나가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자 중 제자인 렘넌트를 돌아보기. 그래서 제자 중에 제자, 우리의 미래인 렘넌트를 돌아보는. 아마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안 받았는데도 그 가슴을 제대로 전달받고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렘넌 그러면 딱 생각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도 결국은 물고기 잡으러 가서 한 마디를 못 잡는 그 현장에 와서 물고기를 잡게 하고 주신 메시지 21장 15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네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말라는 거죠. 복음 전해줘서 복음 받았다면 양육해서 복음 누리도록 도우라고. 특별히 어디에?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그것을 심어서 실제 복음 누리는 그런 렘넌트가 된다면 시대의 주역으로. 그래서 요즘에 우리 연도 나오죠? 2030, 2080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절 그들이 암벼볼리와 아볼리오니로 다녀가 대선을까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8장 4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 사도 바울의 중심은 그냥 한 번 만나고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내고 누리도록 돕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한현장각기 운동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한 번 나누는 거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좀 관심을 갖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그들이 정말 복음 누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요즘에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만든 교재 여러분 2권을 잘 선용해 보세요. 저는 인간 문제 답 그리기, 그 인간 문제의 답 교재는 여러분 현장에서 기존 신앙생활 하던 사람 창세기 3장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창세기 3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영적 문제가 뭔지, 정신 문제가 뭔지, 육신 문제가 뭔지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없어요. 현장에 요즘 현장도 많이 안 가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을 좀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앙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들이 가져야 할 신앙 근본 8가지 그 내용에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사단 마귀에 대하여, 인간 문제 해결, 신분 권세에 대하여 그 안에서 누림을 어떻게 가질 건가. 여러분 실제적인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이 고린도전서 18장 4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안식일을 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라. 렘넌트뿐만 아니라 정말 처음 예수 믿게 된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을, 유대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헬라인이라는 이방인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실제로 돕는 그런 사역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래서 정말 성경에 보면
정말 복음 가진 그런 부모들의 역할, 또 교사들의 역할, 또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그 배후에 함께했던 그런 그 부모들, 또 선생님들, 또 중직자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도 요셉의 개인 신앙보다는 그 아버지 야곱이 그 마음에 뒀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시대에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그런 다윗 같은 경우도 정말 그 믿음의 온전한 그런 축복을 누가 갖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가. 그러니까 그 중심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 한나가 정말 그 아이를 못 낳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젖을 떼서 성전에서 자라게 하면서 언약궤 옆에서 자라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믿음으로 세워져서 정말 한 시대의 멋있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됐던 거. 그리고 신약에 와서 디모데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가정에 대해서 소개되잖아요. 그 어머니 그 외점어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신앙,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안다. 그렇게, 그래서 그 가정, 또 우리의 믿음의 어떤 중직자들이 같이 그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할 때 우리 후대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 중에 제자인 렘넌트,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다시 한번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 누림이 되어질 때 기도 응답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누림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살릴 수 있다. 개인이 온전해질 수 있다. 사회생활하는데 전혀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중요한 일꾼으로,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모든 제자 돌아보기, 이제까지는 우리가 내 자신 누림 속에 좀 제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좀 옆도 좀 보고,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포럼하고 살려가는 그런 응답의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아버지는 제자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아버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을 정말 그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제자를 세우고 제자와 함께 인도받는 그런 응답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현장 속에 만나진 이들을 복음으로 아버지는 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복음으로 세워나가는 일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